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의 회개 사건을 다룹니다. 바울의 회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극적인 회심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동일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마가도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울을 전부 바울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로 19절에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바울은 열혈 바리새인으로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남은 성도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지금도 흩어진 교인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해서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나를 박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함께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로잡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원수의 공격을 없이 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에 눈이 부셔서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누가복음의 가장 앞쪽에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한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는 이 사흘 동안에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심과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이 바울의 회심을 알려주심으로써 당시에 그 바울을 적대시하던 교회가 이 회심한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하고 있는데 그 바울에게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라, 안수해서 그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안수해야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합니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서 강건하여졌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였던 자까지도 이렇게 들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앞장섰던 사람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하였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여전히 나에게 죄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씻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돌이키셔서 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19절로 31절에서는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교인과 사귐을 가집니다. 바울이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그 바리새파 랍비였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상태에서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준비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가 이 바울의 변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러 이 다메섹 지역으로 왔던 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여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가? 교회의 핍박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 적개심,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바울로 향합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밤중에 급하게 광주리에 매달려서 이 다메섹 성을 탈출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합니다. 28절에 이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하는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바울이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거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니까 이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또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을 지킵니다. 다른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를 지나서 배편으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당한 기간을 머무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해서 개종한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체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동안 바리새인으로서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경력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했던 그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이었고 자신의 삶 전체를 건 무거운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31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더욱 안정되고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울과 같은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2절로 43절에서는 베드로의 이방 선교 활동이 나옵니다. 루타 지방에서 애니아라는 성도의 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습니다. 또 요빠 지역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신자가 죽은 것을 살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온 요빠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이켰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합니다. 도르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그 이름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로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선물과도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과부들을 돌아보며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히며 긍휼과 섬김을 행하였습니다. 다비다가 생전에 남몰래 도왔던 이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런 사랑과 헌신의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런 교회가 당시의 로마 제국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그 회심의 능력이 발휘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단지 사도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한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안정되게 서가고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증거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의 복음 전파와 결합되어서 제 급속도의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각박한 사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증거할 때에 이 회심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전도를 행하십니다. 바울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방인 전도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도구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런 그 주님의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 앞에서 이제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강대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돌이켜 주를 믿게 되고
교회의 원수되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교회 가운데 일하셔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관악교회 가운데에 이 주님의 일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연약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세례와 입교를 준비 중인 성도들, 우리 유아세례 교인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관악교회가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할 때에 이 교회의 복음 전파가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간관계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람 사이에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그 이유 없이 적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가정에서 아이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를 이어서 언약을 계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성도들 또 배우자를 찾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 안에서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